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설교에 앞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3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물론 할로윈은 미신과 주술이 뒤섞인 우상 숭배의 성격이 강한 반기독교 축제입니다. 그렇지만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기에 사랑하는 아들과 딸, 또 오빠와 누나를 잃고 큰 슬픔과 상실감에 빠진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민족이 미신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신과 우상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시는 악이며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큰 폐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우상 숭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으로 인해 압제와 전쟁과 혼란에 빠졌던 이스라엘은 사사, 돌라와 야일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함으로써 평화와 풍요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패턴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긴 것이었어요. 이들 7 신들은, 그 가운데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입니다. 즉 가나안 내부에 있는 우상이었어요. 반면에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은 그 가나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밖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안팎의 모든 우상들을 다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 민족들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그들로부터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온니엘은 아람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왼손잡이 에웃은 모압과 암몬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또 삼갈은 블레셋의 압제에서, 드보라는 가나안의 압제에서 각각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그들이 압제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신음했어요. 그렇다면 같은 나라에게 2번 다시 압제당할 만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이 뭔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압제의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다시 우상을, 그것도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핍박했던 바로 그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모조리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들에게 큰 핍박과 비극과 고통을 안겨준 민족의 우상들을 어떻게 또다시 숭배할 수 있겠어요? 우상 숭배는 압제로 가는 지름길인데 그들의 신앙이 해이해졌기 때문입니다. 돌라와 야일의 시대를 거쳐 평화와 풍요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뒤로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순간 우리는 절로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물질이든 성공이든 야망이든 심지어 자식의 일이든 나에게 우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내게로부터 멀어집니다. 요즘 우리 교회 젊은 부모들이 이 자식 일 때문에 주일 성수도 하지 못하고 주일 예배에 빠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매우 위험한 신호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큰일 납니다. 그날이 주의 날, 주님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린 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안에 두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우상의 압제입니다. 본문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파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파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돈을 받고 파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 손에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이것이 하나님이 파신 거예요. 왜 돌라와 야일의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지속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적들의 손에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손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파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왜 이렇게 안전하신 줄 아십니까? 왜 내가 오늘도 아무 사고 없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마치 성령이 떠나가시면 그때부터 악한 영이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자 곧바로 블레셋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억압을 받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억압을 받았다는 것은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노예가 되었다. 노예는 자유를 박탈당하고 자기 의지대로 살 수도 없고 끊임없이 학대와 핍박을 받는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암몬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유를 상실한 채 그들로부터 학대와 핍박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게 됐어요. 애굽에서 400년을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해방을 받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은 또다시 억압받는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언제나 억압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자유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우상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는 결과예요. 우상을 숭배했는데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억압을 받게 돼요. 우상의 민족들에게 노예가 됩니다. 블레셋에게도 그랬고 암몬에게도 그랬고 매번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우상들의 노예가 되었고 우상의 민족들에게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억압이었고 핍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자유를 상실당하고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장 23절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꾸어 섬기면 하나님은 그들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하면 성령님이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상에게서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에게 억압받는 노예가 될 뿐이라고. 그리고 끝내 우상에게서 돌이키지 않고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내버려 둘 것이라고.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상과 함께 계시겠습니까? 떠나십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정욕대로, 나의 더러운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더욱더 욕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 결과는 언제나 축복입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평화를 나리워 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보십시오.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불이 난 것도 아니고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길을 걷다가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렇게 위험한 게 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고 강하신 팔로 이 위험천만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블레셋과 암몬의 억압이 18년 동안이나 계속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즉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일종의 회개예요. 사사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어김없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본문 11절로 13절입니다. 내가 애굽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과 아말렉과 마온이 너희를 압제할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셨던 일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애굽을 비롯해서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들을 압제한 이방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죄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쉽사리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왜 차갑게 변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이 이번에는 구원해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들의 회개가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기는 했지만 그저 고백뿐이었을 뿐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이어지는 본문에 의하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한 죄를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상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건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후회나 반성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회개는 리턴, 돌이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죄악을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다면 우상 숭배의 죄를 고백하고 동시에 그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숭배하고 섬기던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온전치 못한 회개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즉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를 내게 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환난이 고통스러우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택한 그 신들에게 가서 한번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이방 신들에게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신앙에 관한 한 타협이 없는 분이에요. 절대로 우상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두 주인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본문 15절로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들의 범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즉 그들은 억압에서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신앙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억압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초점이 자기들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두 주인을 섬기던 신앙의 모습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상에게 부르짖고 있었던 그 이중적인 모습의 신앙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었어요. 그러니 제발 오늘 우리를 건져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도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하나님에게만 향해야 합니다. 내 지식과 능력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물질과 사람에게 기대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회개와 믿음이 참된 회개이고 믿음이라는 증거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이방의 우상들을 모두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들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신실한 신앙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하나님도 당신의 마음을 푸십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게 두셨습니다. 이때 우리말 근심하시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체르입니다. 이 카체르의 본래 뜻은 견디지 못하다, 견디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고, 즉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근심이 너무나 커서 카체르, 견디지 못할 지경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더는 그들의 공고를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입다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주께만 구하는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고함 때문에 견디지 못하실 정도로 근심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주께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있던 우상의 뿌리를 오늘 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우상을 다 제거해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지식과 물질과 능력과 사람을 의지했다면 이 시간부터 오직 주님께만 구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고와 어려움을 근심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